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로 30절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며 시내를 건너가게 하라. 그의 소유로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엉겨돌아.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이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또 마음이 들떠있는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전에는 부족한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사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할 수 있는 입술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귀를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마음 자세로 이 시간 예배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야곱의 연단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책망받고 혼난다는 건 그렇게 달가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우리가 가정이건 혹은 회사,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좋지 못한 쓴소리를 듣기도 하고 충고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누구에게 책망받고 혼나고 충고를 듣는다는 것은 잘못을 바꿀 수 있고 또 잘못된 마음의 태도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혼낼 때,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책망할 때, 혹은 선배가 후배에게 충고할 때,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물론 이게 들을 때는 그 당사자는 좋지 못하겠지만 결국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아직 나에게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 나에게 혼내고 나에게 충고를 할 때 나의 잘못된 마음의 태도나 모습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지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혼내고 있으시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혼낼 때 어린아이들은 그냥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혼내지 기분 나빠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망하시고 혼내고 계시다면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을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되지만 아직 그를 바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의 긴 여정에 대해서 지도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야곱이 제일 먼저 브엘셰바, 이쪽 지도입니다. 브엘셰바에서 그의 아버지와 형에게는 속입니다. 제가 며느리감 얻으러 저 위쪽 하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며느리감을 얻어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의 2주
500km가 넘는 거리예요. 어마어마한 아주 먼 길을 떠나서 이곳에서 라반을 만나고 라반의 두 딸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이해서 20년 동안 그의 장인 어른인 라반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 하란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해안 고속도로 쪽에 이렇게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재물이 많아졌고 가족과 양과 염소, 낙타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지 못하고 야곱이 이쪽에 왕의 도로, 킹스 하이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큰 무역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대로가 있는데 이쪽을 향해서 야곱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바로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천사와 씨름했다는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북부의 지도를 가장 크게 확대를 한 겁니다. 자, 이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이고 요단강이고 사해바다 이쪽에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과 재산을 다 먼저 형 에서에게 잘 보이려고 이거 형 선물이에요. 형 그 다음에 오는 건 제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형이 혹시 화가 나가지고 치면 나 그때 도망가야지. 야곱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홀로 남아있다가 천사와 만나서 씨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야복, 우리나라 성경의 해석이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 말씀을 볼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나루란 말은 우리나라 성경 번역하던 분들이 갖다 붙인 이야기입니다. 원어에는 나루터란 얘기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저기 빨간 점 보이시나요? 자, 여기가 바로 야복 와디입니다. 아람어로 와디, 이스라엘에서는 나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와디나 지금 요즘 나오고 있는 세계 지도를 보면은 야복 와디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W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계절천이에요. 이스라엘은 겨울철에만 비가 온댔죠. 빠르면 10월 중순부터 느리면 2월 말까지만 비가 오고 나머지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겨울철에만 강이 되었다가 비가 오지 않으면 완전히 말라버리는 계절천을 와디 그리고 혹은 나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식대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배를 띄우고 강을 건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잘못된 겁니다. 지도에서 빨간 점이 있는 부분이 바로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먼저 형 에서를 만나러 내보내고 홀로 남아서 천사를 만나 씨름했던 내용이 나오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아버지와 형에게는 며느리감 얻으러 갑니다라고 얘기해놓고 그가 홀로 단신 바단 아람으로 가서 삼촌을 만났을 때는 홀로 단신 혼자 갔지만 20년 동안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약 6년 정도 열심히 일하고 해가지고 그의 재산이 많아집니다. 야곱은 이 보이는 그림처럼 자기의 가족들과 많은 재산, 양과 염소와 낙타를 이끌고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부엘셰바로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2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2장 1절 2절.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은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야곱이 지금 가족들을 몰고 고향으로 내려오고 있을 때 큰 군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게 하나님의 군대이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눈으로 보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하나임은 지금 지명이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가시게 되면은 가이드들이 여기가 바로 마하나임이라는데 싹 거짓말입니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야복 와디로 가는 도중에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나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귀순도프 도레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자, 보면 야곱이 지금 날개 달린 천사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때문에 이 원어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해석된 성경만 보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 힘겨루기 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사가 그렇게 힘이 없었을까요? 근데 왜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냥 씨름에서 이기지 못하는 척 하고 있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재밌게 그림도 그렸습니다. 야곱이 천사에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 당신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는 얼마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었으면 인간 남자에게 붙들려가지고 자기 가야 할 길도 못 가고 부탁했을까요? 다 우리의 잘못된 오해이고 성경 번역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귀순도프 도래의 그림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야곱과 그의 가족은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그의 형 에서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옷이 어때요? 네, 무장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을까요? 야곱은 그 장소를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고 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구나라고 막 얘기하면서 마하나임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야곱의 눈을 띄어서 하나님의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게 했을까요? 바로 야곱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야곱이 그의 장인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를 속이고 재산에 착취하고 있다,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니까 그 다음 본문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명령처럼 나와 있거든요. 근데 원어 성경을 잘 보면 권유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저 그냥 고향으로 갈래요. 그래, 가도 된다, 허용했다는 얘기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너 고향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고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자기를 대하는 게 별로 좋지 못하게 대하는 걸 느끼고 나서 나 고향으로 가야겠다, 하나님 나 가도 될까요? 그래, 허용하다 그 뜻이에요. 너 가도 된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재산을 다 데리고 그의 아버지가 있는 브에셰바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때 야곱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야곱이 지금 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와 있습니까? 그의 형 에서를 속였기 때문이에요.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받아냈기 때문에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 말 때문에 무서워서 말로는 아버지와 형에게 며느리감 구하러 갑니다라고 얘기해놓고 지금 도망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년 만에 그 형을 만나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야곱은 지금 형 몰래 아버지한테 올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형 에서를 만나야만 하나요? 자,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2절과 6절 말씀만 볼게요. 자, 3절부터 6절입니다. 자,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 무슨 얘기예요? 전달자. 왜 야곱은 형 몰래 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동생 야곱이 지금 당신의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도 굉장히 잘못 해석되어 있어요. 당신의 동생 야곱이 지금 에서 당신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 두 민족이 싸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의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나와 있어요. 이거 우리 시대 해석하면은 형이 동생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형이 동생에게 굽신거리면서 살겠구나, 이 섬긴다는 단어가 잘못 해석된 거예요. 이 원어가 뭐냐면은 보호하다, 그를 인도하다는 뜻인데 우리는 마치 큰 자, 형이 동생을 보호하다, 인도하다 그 뜻인데 우리는 섬기다라는 단어 때문에 장자권 때문에 형 에서가 야곱에게 굽신거리면서 사는구나,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32장 3절 4절 말씀 보면 야곱이 먼저 형 에서에게 자기의 위치를 노출시켜요. 형, 나 지금 여기에 있는데 나 사람을 보내서 우리 주인 야곱이 에서 당신의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보니까 에서 당신의 도움을 요구합니다. 에서 당신의 동행함을, 함께함을 요구합니다라고 누가 먼저 에서에게 자기 위치를 알려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먼저 형 에서에게 자기 위치를 알리고 나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몰고 가니까 형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야곱이 먼저 형에게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금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와디 야복에서 벌벌벌 떨면서 고민하고 나 죽을까봐 괴로워하면서 지금 천사와 씨를 만난 내용이 나옵니다. 뭔가 좀 핀트가 맞지 않는 걸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뭔가 내용이 안 맞죠? 우리식대로 해결하면. 다음 말씀 볼게요. 7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이게 어리석은 야곱의 갈등이 나옵니다. 제가 왜 제목을 어리석은 야곱의 갈등이라 얘기하고 있냐면 이따가 결론을 우리가 얘기하자면 에서는 지금 이미 동생 야곱을 향한 노가 다 풀려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권한을 빼앗아갔을 때 에서가 정말 화가 났고 못된 사람이었다면 바로 동생 죽였을 거예요. 근데 그는 효자였습니다. 왜 효자였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점점점 다가오니까 내가 불의할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내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그 말은 뭐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효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이 버전을 찾아보니까 에서의 성향이 완전 상남자예요. 굉장히 거칠고 터프하면서 동생과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굉장히 극진하게 대우했던 여자와 아이들에게 굉장히 젠틀했던 사람이라고 이 천주교 쪽 이 관련 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세 번째 아내 중에 이스마엘의 딸 마할렛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눈을 보지 못하는 늙은 시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를 모시고 살면서 동생 야곱과 남편 에서와의 관계를 중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 번째 부인 이스마엘 딸 마할렛이라고 이 카톨릭 서적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에서는 지금 20년이 이미 지났어요. 동생에 대한 누가 다 누구로 쳐 있고 에서는 지금 아버지 집 브에셰바를 떠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세일산에서 이미 거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누구 혼자 지금 불안해 있냐면 야곱 혼자 불안한 거예요. 7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내가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되니까 형에게 선물을 일단 많이 줘야지. 이거 다 형 에서의 선물입니다. 선물 공약을 먼저 하는 거예요. 선물을 먼저 보내고 형이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는데 여러분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400명의 군대는요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군대가 아니에요. 바로 우르왕 3세의 술기에 나와 있는 문헌을 보면 왕이 들어와 해안 고속도로를 지키는 세일산 정찰대에 대한 문헌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이 에서의 직업은 왕의 대로를 지나는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용병입니다. 이 문헌에도 나와 있고 위치도 나와 있고 그가 왜 군대 400명을 데리고 왔겠어요? 그리고 왜 야곱이 형 에서를 무서워했으면 형 에서가 있는 세일산 왕의 도로 쪽으로 오지 않고 해안 고속도로로 와도 되는데 왜 굳이 형 에서가 있는 해안 고속도로가 아닌 왕의 대로를 선택하고 왜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려요? 야곱의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산지가 있는 해안 고속도로로 오기가 불편해서 평지였던 왕의 대로를 선택하고 그곳을 지키는 수비대장이었던 형 에서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 재산도 많아지고 이렇게 많은 큰 무리가 이동해야 하니까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주인 야곱이 에서 당신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당신의 동행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보살핌을 요구하면 이 뜻이에요. 리브가에게 뱃속에서 두 민족이 싸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의 원어. 섬기다 그 뜻이 우리나라식 표현이고 보호하다, 지키다 바로 그 뜻입니다. 바로 형의 동생을 지키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야곱은 뭐하고 있어요? 형한테 잘 보려고 선물 이만큼 전부 다 형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나누고 그리고 두 때로 나눠요. 자기가 덜 사랑하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앞에 가고 자기와 그다음에 라헬과 그의 아들들은 두 때로 따로 나눠서 형 에서가 혹시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칼로 군대가 오니까
자기 가족들을 죽이면 뒤에 있던 자기와 라헬과 나머지 가족들은 도망가려고 이미 머릿속으로 잔머리는 다 굴리면서 도망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에서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그럼 지금 누가 야곱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야곱 혼자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얘기. 그래서 어리석은 야곱만의 갈등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축복이 아닌 시련의 시작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못 가게 할 거야. 우리는 마치 너 이름 뭐냐? 저 야곱인데요. 너 그러지 말고 이스르, 사라엘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 우리는 마치 이것이 축복을 따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기존에 저희 아버지 세대 때, 저희 선배 세대 때 목사님들은 이 원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은 어떻게 했었냐면 그가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기도해서 결국 축복을 따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건 축복이 아니고 너 이제 지대로 매맞으면서 너는 내가 훈련시킬 거야. 야곱의 시련의 시작입니다. 축복이 아닌 시련의 시작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의 착각과 이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야곱은 형 에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수많은 양떼와 그의 가족들이 산지가 있는 해안 고속도로를 올 수 없기 때문에 에서가 지키고 있던 왕의 대로를 일부러 선택하고 그곳을 지키고 있는 형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글로 갈 거니까 형, 나의 재산을 좀 지켜주세요. 에서의 직업이 왕의 대로 수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서를 위해서 야곱은 아직도 혼자 에서가 화나 있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착각 속에서 에서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또 야곱은 한 떼, 두 떼를 나누어서 첫 번째를 야곱이 준비해놓고 형 에서가 칼로 치면 도망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때 나머지 가족들까지 다 먼저 내보내고 혼자 밤에 씨름하다 천사를 만나서 씨름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씨름이 여러분 우리나라식 표현이죠. 3000년 전, 2500에서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씨름이란 말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말 말고 헬라어로 집사를 혹시 뭐라고 부르나요? 영어로 집사님들을 디아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은 먼지를 뒤집어 쓰다는 뜻이에요. 먼지를 뒤집어 쓸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 그런 표현에서 디아콘이라는 말이 왔는데요. 이 씨름이라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나라 식대로 몸싸움하는 뜻이 전혀 없어요. 먼지가 자욱한, 안개가 자욱하여 분간할 수 없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왜 지금 이 성경을 쓴 저자는 야곱이 밤에 천사와 몸싸움도 아닌데 천사와 함께 먼지가 자욱한, 안개가 쌓여있는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이거는 단순히 몸싸움을 얘기했던 게 아니라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뭔가 딜을 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몽환 중에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야곱의 고집과 계명이라고 제가 이름을 써봤는데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뭔가 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고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을 새롭게 훈련시킬 계획을 하십니다. 너 이제 이름 바꿔. 계명해.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말은 뭐냐면 네의 고집은 사람도 꺾질 못해. 너의 고집은 하나님도 꺾지 못해. 그래서 이제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이니까 너를 새로운 방법으로 매질하면서 내가 너를 훈련할 거야. 이 말이에요. 세계 모든 나라는 유태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에서는 그 이름을 안 써요. 여러분 그 이름은 치욕스러운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고집 싸움에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좋은 말이에요. 사람들과 고집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셨는데 그의 삶이 변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심지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도 천사 앞에서도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는 사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사가 힘이 없어가지고 야곱과 씨름하면서 져요?
천사가 힘이 없어. 야, 나 좀 나와줘. 나 가야 되니까. 천사가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그를 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실지에 대해서 이 다음 성경 본문에서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먼저 평안을 얻을 수 없는 범죄자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지은 죄가 없다면 떳떳하게 형 에서를 만나러 갔을 건데 그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인 죄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형 에서를 오해하게 되면서 자기 홀로 자기의 마음을 괴로워하면서 근심하며 하룻밤을 보냅니다.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야곱은 자신의 노력과 방법, 스스로 갈등하면서 괴로움의 인생을 선택하게 됩니다. 32장 1절 2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천사들을 왜 보내셨을까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왜 야곱 눈에 보이셨을까요? 이런 마치 구약 성경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아람 군대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데 이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많다는 것을 게하시가 보고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장들이 야곱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베델에서 했던 약속을 야곱이 잊어버릴까봐 그 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와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못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쓴뿌리 같은 인생, 세월을 통해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면 결국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을 혹독하게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 너는 어쩔 수 없구나. 너는 네 고집을 굽히지 않은 사람, 너는 앞으로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내가 너를 다듬어가고 너를 인도해 내갈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훈련시키는 내용을 보고 한 CCM 가수가 이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네모 바퀴를 다듬어서 동그라미를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네모 바퀴가 굴러가나요? 안 굴러가죠. 근데 그 네모 모난 부분을 자르고 깎아서 바퀴로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게 되면 네모 바퀴가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우리는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야곱이 나중에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파로와 앞에서 야곱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자기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으며. 오늘 본문 이후부터 이제 혹독하게 야곱을 훈련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 스스로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는 죄의 결과를 의식하고 사는가?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을 때, 내가 이런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다가 엄마 아빠에게 탄로 났을 때 얼마나 크게 혼날지를 기억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거짓말 안 칩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잘못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죄를 안 짓겠죠. 신학자 제임스 패커의 말을 빌리자면은 우리가 죄의 결과를 잊어버리니까 죄를 아주 용감히 져요. 재밌게 죄를 짓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을까? 여러분, 야곱이 만약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다면은 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야. 그가 마음 가운데 근심과 혹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가 교정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고집으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것 때문에 쓴뿌리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 나는 기도의 참 의미를 알고 있나?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다 저거다가 떼써서 내 정성을 보여서 내가 원하는 내 의도를 관철시켜서 하나님을 따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 오늘 본문 때문에 야곱이 천사 바지끄댕이 잡고 막 씨름하고 이것 때문에 이름이 이스라엘 축복받았다. 절대 그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의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했기 기도했던 야곱. 결국 그의 인생은 앞으로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개인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많이 하라고 얘기하자면 기도해본 경험이 있는 분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3박 3일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그나마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은 기도가 끝날 때쯤에 그러나 하나님 내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에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제대로 기도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기도의 원뜻 프로시키라고 말씀 배웠죠. 즉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다. 이게 기도의 원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란 결국 우리 개인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그렇게 살아갈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내 고집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배에 있는 날만 한번 와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평상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삶의 목적대로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보고 하나님, 내 인간적인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찾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저희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